우리 한 번 더 앞사람에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별일 없으셨죠? 한번 인사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이제 계시록 말씀이 거의 종결로 가는데요.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심판이 끝나고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그런데 오늘 17장, 18장에는 음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19장에 이제 성도들과 예수님이 혼인잔치를 베푸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20장, 21장은 영원한 나라를 설명하면서 그렇게 계시록이 종결됩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이 이 천사로부터 묵시적인 환상을 보면서, 물론 지금까지 이렇게 그림들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너무 놀랍죠. 밤모섬에서 혼자 이렇게 논의를 내가지고 동료들은 다 숭배해 죽었는데 자기만 살아있으니까 좀 마음이 안 됐죠. 그래서 그런 묵시적인 말씀들이 와가지고 너무 놀랍고 놀라웠지만, 오늘 이 여자를 보면서 너무너무 놀라워해요. 여기에 우리의 키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왜 요한이 여자를 보고 너무너무 놀라워한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천사가 그래 너가 너무 놀라웠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해가 되는데 뭘 그리 놀라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천사는 막 요한은 여자를 보고 여자의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놀랐는데 천사는 당연한 것처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언가가 천사가 보여주는 어떤 분위기와 요한이 받아들이는 반응은 너무 격이 있어요. 왜 그런 인터벌이 격이 있느냐 하는 게 오늘 핵심인데, 오늘 제목은 그래서 여기에 여자고 그 여자는 음녀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창녀죠. 말 그대로 부도덕한 여자예요. 오늘 이제 본문을 먼저 설명하기 전에 제가 군대에 전방에 있었는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8개의 GP가 있었어요. 저희 부대가 휴전선 안에 있는 어떤 부대예요. 8개의 GP가 있어요. 또 그 사이사이에 수색도 하고 매복을 해요. 우리 부대원들이. 저는 그때 군종병이기 때문에 지금 목사처럼 여기저기 다니면서 신방하고 수색할 때 기도해주고 매복할 때 해주고 또 거기 휴전선 안에 들어가서 저도 휴전선 안에 들어가가지고 우리 병사들을 또 이렇게 같이 하룻밤 지내면서 뭐 커피도 끓여주고 상담도 하고 기도도 해주고 그런 사역이었습니다만은 그 8개 중에 하나에 지금 그런 남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그걸 얘기할 필요 없고 어떤 그 GP가 있는데요. 거기에 정말로 기가 막힌 얼마 전에 역사가 있는 그 현장이 있어요. 그게 오늘 이제 그게 내용이 뭐냐면 한여름에 그 흔적을 그대로 두고 새롭게 GP 막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사진도 찍어 놓고 그때 그 흔적들을 그대로 전시관으로 두고 있어요. 내용인즉 아주 더운 여름에 거기가 이제 그 강원도 하천 지역에 북한강을 끼고 있습니다. 북한강이 북쪽에서 북한 내려와서 이제 강원도 하천으로 해서 춘천으로 해가지고 서울로 내려오지요. 근데 그 여름에 그 북한강의 북한 쪽에 너무너무 예쁜 아가씨가 홀랑벗고 우리 병사들을 유혹을 하는 거예요. 음녀였다고 했어요, 우리가. 그때 이제 음녀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너희들이 넘어오면 여자를 주겠다. 그것이 유혹이었어요. 매일 너무너무 아름다운 여자가 그 북한강에 옷을 벗고 우리 병사들 보고 넘어오라는 거죠. 실제로 넘어가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한 3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휴전선 안에 있는 부대이기 때문에. 저쪽도 휴전선 안에 있어요. 북한강을 끼고 있지만. 그래서 그냥 내려가기만 하면 돼요. 육안으로도 보이고요. 다 육안으로도 그냥 많이 보이는 지역이고, 거기다가 전문 만안경을 가지고 있고요. 그 만안경은 또 밤에도 보면 환하게 다 보여요. 캄캄한 밤도 밤에 보면 환하게 보이는 전망에 다 훈련을 하기 때문에, 지키기 때문에 그런 그때부터 이미 특수
안경을 가지고 쓰고 있었어요. 육안으로 다 보이니까 낮에는 더욱이 잘 보이죠. 만안경 보면 더 잘 보이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유혹을 하니까 서대장이 이제 집피초소 대대장님한테 연대장 사단장에서 보고가 된 거죠. 자꾸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하지 마. 근데 계속적으로 이제 하나의 전술적이죠. 전술이죠. 그러니까 서대장이 그러면 너희가 자꾸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그 여자를 데려와 버리겠다. 그러니까 북한 쪽에서 그렇게 해봐라. 너희들 능력 있으면 해봐라. 그렇게 된 거예요. 정말로 특수조가 이제 북한강을 타고 가가지고 우리 서대장하고 그 여자를 데려왔어. 이거는 그냥 스토리 사실 이야기예요. 날짜가 다 시간별로 쫙 붙여놨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름다운 북한 여자를 음녀를 데려왔어. 북한에서는 그 다음날 바로 돌려보내라. 돌려보내지 않으면은 너희들 완전히 그 초소를 빵굽듯이 그냥 없애버리겠다. 해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또 정말로 또 북한 특수군이 넘어와가지고 한 40명 초소가 완전히 날아가 버렸어요. 그 여자 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곧 날아간 자리를 그대로 두고 옆에다가 새롭게 이 막사를 지었어요. 그 전방에 우리 GP의 막사는 땅 위가 아니라 다 지하입니다. 지하. 한 이 정도 넓이가 되고 다시 위에 흙을 덮고 나무를 심어서 밖에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래서 항상 병사들에게 그 이야기를 쭉 전부 다 적어놓고 이제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남아있던 흔적의 막사를 그대로 둬서 완전히 시커멓고 뭐 다 날아갔어요. 북극 날아가고 거기에 있던 병사들은 전몰 당했습니다. 완전히 그 북한군이 하여튼 뭐 또 지켰겠지만은 좌우지간 하여튼 뭐 들어와서 폭탄을 집어넣고 해가지고 완전히 그렇게 돼버렸어요. 오늘 여기 성경은 요한이 음녀라고 하는 여자를 봤을 때 너무너무 놀라워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가만히 보니까 왜 요한이 놀랐는가? 그 의문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6절에) 보니까 요한이 너무 놀라웠다고 얘기했으니까 7절에 17장 7절에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놀라울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비밀을 내가 이야기해 주겠다 그러는데요. 7절 말씀에 보면 여자와 짐승의 비밀을 내가 알려준다. 자,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요한이 본 짐승은 무슨 의미인지 알았어요. 짐승은 뭐라 그랬어요? 짐승은 바로 제국이었다고 그랬어요. 그 제국이 너무 강해서 큰 짐승으로, 그것은 요한도 보았습니다마는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네 짐승을 보았죠. 그 네 짐승이 역사적으로 헬라, 메데바사, 바벨론, 그 다음에 순서대로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그 다음에 로마라고 하는 제국을 얘기했죠. 그 제국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대신에 섬겨라 그랬을 때에 다니엘 시대도 마찬가지였고요. 요한 시대에도 성도들이 그 우상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그 우상 때문에 순교당하는 일에 대해서 이미 계속적으로 묵시적으로 환상을 보아왔어요. 이해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묵시를 보면서 그 짐승이 바로 로마 제국이었기 때문에 로마라고 말할 수 없어서 성경은 계속적으로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바벨론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짐승은 제국이기 때문에 바벨론 옛날의 이야기를 해서 현재의 로마라고 하는 것을 살짝 비켜가지만 성도들은 그것을 다 알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이 요한이 놀라운 것은 그 여자를 얘기하면서 또 바벨론이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짐승이 바벨론이었는데 여자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여자와 짐승은 다른 것이었는데 바벨론이었고 그 여자가 또 똑같이 짐승처럼 짐승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 오늘 여기 보니까 성도들의 피를 갖다가 빨아먹었다 취했다라고 해서 너무너무 요한이 놀라웠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을 순서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7장 1절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의 안전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7 심판이 이야기가 되어졌는데 여기에 큰 음녀를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 심판 속에 하나의 섹션에서 다른 그림으로 심판 속에 있는 것인데 그 심판 속에서 음녀에 대한 심판을 하겠다라는 것이 오늘 천사의 이야기인데 그 천사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음녀가요 큰 음녀라는 거예요. 그냥 음녀가 아니라 여자인데 큰 여자고 그 여자가 물 위에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물 위에 앉아 있다. 물 위에 앉아 있는 게 뭔가? 먼저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좌정에 있는 건데 그것은 통치하는 개념이에요. 앉아 있다는 것은 지도하는 거고 통치하는 거예요. 근데 그 통치가 물 위에 앉아 있어요. 물이 뭘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죠. 바로 답을 주었어요, 천사가.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은 17장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다시 읽습니다. 시작.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 물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설명해 줬어요. 물이 뭐라고요? 그냥 물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문자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상징적인 것들이 많은 거예요. 물 위에 여자가 앉았어요. 태평양 바다 같은 큰 물 위에 여자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이 뭔가 했더니만 물었더니만은 천사가 알려주기를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요한이 잠깐 좀 헷갈렸어요.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그 백성과 무리와 열국 위에 앉은 자는 누구였냐면은 바로 로마 황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 황제를 짐승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에는 그 물 위에 그 많은 백성들, 열방 위에 사람들, 그 모든 나라 위에 이 여자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놀라워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자를 첫 시작할 때에 천사가 음녀라, 프라스티튜드라, 창녀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 짐승은 뭐고 여자는 뭔가? 그런데 짐승을 한때는 바벨론이라고 말했는데 오늘 여기 음녀도 또한 바벨론이라고 말하는데 분명히 짐승과 여자는 다른데 같은 또 바벨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이제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왜 음녀라고 말하느냐? 답이 바로 2절에 나와요. 여자를 보여주면서 그 여자가 음녀라는 거예요. 창녀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바로 2절 말씀에 나와 있죠. 우리 다시 봅니다. 2절 다 같이 시작.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그러니까 여자는 바로 음행하는 여자예요. 그런데 그 음행하는 여자의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그 음행에 다 취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를 음녀라고 부른 거죠. 단어적으로 단수를 썼고 단어적으로 여성 명사를 쓰고 있어요. 여자들이 아니에요. 여자 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단어적으로 단수를 썼고 그것이 또한 여자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여성 명사를 받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왜 이 여자를 음녀라고 천사가 말하면서 요한에게 말씀하고 있을까? 이제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당연히 음행하는 여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음녀라고 부르는데 그 내용들이 이제 나오더라는 거예요. 자, 또 3절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먼저 성령께서, 즉 천사가 그림을 보여주면서요, 지금 이제 영의 세계가 일어난 거예요. 지금 요한이 밤모섬이라고 하는 그런 섬에 갇혀 있지만 그 순간에 영적인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성령께서 영으로 요한을 데리고 어디로 가버린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가는 것이죠. 우리의 육은 좀 이게 신비적인 어떤 묵시적인 환상이 이제 요한에게 임한 것이죠. 그럴 때가 있어요. 성령께서 하시면은 그럴 때가 있죠. 성령께서 요한을 사로잡았는데 어디로 가느냐면은 광야로 갔다 이거예요. 여기서 광야는 뭐냐? 바로 마귀가 있는 곳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광야는 마귀가 있는 곳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귀가 있는 곳에 가니까 여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음녀인 여자가 보니까 붉은 빛 짐승을 타고 있어요. 아까 전에는 많은 무리에 앉아 있다고 그랬는데 다시 보여주면서 짐승 위에 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짐승이 지금까지 제국이었고 그 짐승이 바로 바벨론이었어요. 그런데 여자가 그 짐승 위에, 제국 위에 타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많은 무리라고 하는 표현이 맞는 게 뭐냐면 그 제국이 모든 열국의 로마 제국이 수백 나라를 지금 다 다스리고 있어요. 황제가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국 위에 제국을 다스리는 짐승인데, 짐승을 그렇게 표현했는데 짐승 위에 여자가 타고 있다는 거예요. 말 타고 있듯이. 그렇게 그림을 봤어요. 여기에 짐승이 색깔이 붉은 빛이에요. 붉은 빛. 4절에 보니까 우리 4절 말씀 같이 또 한번 읽습니다. 4절 시작.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 잔을 가졌는데 가져간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짐승의 색깔이 붉은 것이었는데, 붉은 짐승인데 여자도 옷을 입은 것이 붉고 자줏빛이 나는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색깔이 같다라는 거예요. 먼저 여기서는 광야에서 짐승과 여자가 같은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마귀에게 같은 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말하는 붉은 빛, 자줏빛은요, 그 시대에, 로마 시대에는요, 가장 권력이 높은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이었어요. 우리 조선시대에 감이, 먹는 감 말고요, 감이 3개가 있었어요. 신분에서 제일 높은 감이 상감이고요, 그 임금이라고 그랬어요. 임금이 있는 옷이 따로 있죠. 그 다음 밑에가 당상간인데 대감이라고 그랬어요. 전부 요 사이로 말하면 장관, 차관들이죠. 이조 판서, 무슨 판서들이 입는 옷이 따로 있었죠. 그 밑에가 영감이죠. 영감이 요 사이로 말하면 고시를 합격한 이제 당하관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를 때에 그 사람들 영감으로 부르고 대감으로 부르고 상감으로 부르고 옷이 다르죠. 임금이 입는 옷은 용표가 있고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자줏빛이고 그 밑에 청색을 입었죠. 그래서 항상 그 사람들이 그 옷을 입고 다니면은 그 사람들의 신분이 뭔지를 나타냈고, 그 남편들의 부인들은 그 신분에 따라서 같이 옷을 입었죠. 그래서 여자가 옷을 입은 걸 보면은 남편이 어디에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는지 다 아는 거죠. 거기에 또한 머리에 다는 장식구들도 그와 같은 이제 수준들이 있죠. 여기에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은 것은 굉장한 권력을 가진 있는 이 사치와 모든 것을 누리는 권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색깔이 짐승과 여자가 같은데 바로 광야에서 성령께서 그렇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광야에서 지금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요한이 바로 마귀가 있는 곳인데, 마귀가 있는 그곳에
짐승이 있었고 짐승이 있는 그곳에 여자가 짐승을 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 여자, 짐승이 한 덩어리로 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그림으로 요한은 보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음이라 하였다. 여기까지 왔을 때에 설명을 들으면서 이제 조금씩 놀라워하면서도 그 의미가 파악되어 가고 있습니다. 짐승은 바벨론이라고 이미 성경 앞전에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 음녀, 여자를 얘기하면서 성령께서는 요한에게 바벨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 짐승인 바벨론 위에 여자가 타면서 바벨론이 더 커져버린 거예요. 분명히 짐승과 여자는 다른 존재였는데 같은 옷을 입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곳에서부터 출발되어 왔다라는 거예요. 짐승은 이미 우리가 제국인 것을 압니다. 그렇다면 이 여자, 음녀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면서요, 제가 교회를 개최하고 지금까지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왔어요. 요한이 놀라웠던 것은요, 타락한 교회가 저렇게 큰 힘을 가질 수 있느냐는 것에 놀라웠어요. 세상의 임금들, 제국의 왕들이 권력을 가지고요, 사치하고 백성들을 죽이고 특히 예수 믿 우상을 만들어 놓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은 다 이해가 됐어요. 왜? 지금까지 제국의 역사였기 때문에. 다니엘이 그런 시대에 살았고요, 지금 요한이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상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요한이 정말로 놀랍고 놀라운 것은 교회였다는 거예요. 교회. 이 여자는 바로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짐승과 같이 합해서 마귀의 짓을 하고 있으면서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더라. 교회가 그럴 수 있을까? 그래서 요한이 놀라워했던 거예요. 이 교회는 타락한 교회, 그래서 천사는 음녀라고 말한 거예요. 왜 교회가 확실해지느냐면 6절 말씀에 나와 있지요.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이 여자는 아예 오로지 성도들의 피와 예수 믿는 증인들의 피에만 먹고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교회가 세상의 권력인 모든 지금 로마 제국을 다 흡수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지금 자기들이 보고 있는 교회는요, 지금 요한이 경험하고 있는 교회는요, 너무너무 힘이 없어요. 교회들이 다 지역마다요, 몇십 명밖에 모이지 않는 교회예요. 그 교회를 못 살게 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분들 중에도 힘들어서 아유 그러면 나는 막 교회 안 나가지 뭐, 그냥 길드 협회에 같이 장사해야 되니까 그렇게 살지 뭐.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에게 이렇게 말해요. 두아디라 교회에 말할 때에, 두아디라 교회에 너희 교회에 이세벨을 따라가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이세벨이 바로 음녀였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처음에 7개를 보면서요, 그것은 이해가 됐어요. 왜냐하면 너무 작은 교회들 중에, 다 교회들이 작은데 신앙생활하기 어렵잖아요. 예수 믿고 바르게 생활하려고 그러면 장사도 해야 되고 무언가 공부도 해야 되고 그 사회에 정치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나가려고 그러면 로마가 만들어 놓은 우상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신앙에 양심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못하겠다, 나는 도저히 못하겠다,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게 결정하게 되면 장사도 못하고 공부도 못하게 되니까
피해를 받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지금 요한이 살고 있어서 편지를 쓰면서요, 힘내라 힘내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지막 때 심판이 다 이야기가 끝났는데 한 장면을 더 보여주시면서요, 음녀에 대해서 심판한다고 하는데 그 교회가요 너무나 커져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교회가 커져 있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로마라고 하는 제국을 등에 업고 로마라고 하는 모든 제국의 황제와 왕들이 다 그 음녀 밑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상상을 못한 거지요. 그런 시대를 지금 요한은 보지를 못했어요. 그 시대에는. 그래서 아니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서 그런 거 이해가 되는데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다 걸고 이렇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놀라고 했던 거예요. 아방 시대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사용합니다. 그를 딤셈의 사람 엘리야를 부르셔서 영적으로 그린 시내가에서 막 훈련을 시켜요. 먹을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까마귀를 통해서 고기와 빵을 계속 물고 오도록 합니다. 여기 우리가 밴쿠버에 살면서 까마귀 많이 보는데요, 까마귀는 완전히 잡식성이에요. 모든 걸 다 먹어요. 그리고 욕심이 얼마나 많은 새인지 몰라요. 그 까마귀가 엘리야에게 계속 음식을 제공했다는 그 자체가 기적 중의 기적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요사이로 말하면 신학적인 표현으로 엘리야는 대단히 성령 충만한 숨어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이제 네가 좀 일 좀 해야지. 그래도 못하겠어요. 제가 어떻게 저 아합과 이세벨을 제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하나님 그래 말합니다. 야, 네 아니더라도 7,000명 있는데 내가 너 선택한 거야. 계속적으로 은혜를 주시니까 엘리야가 이제 순종하고 결국 아합 앞에 가서 850명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워서 갈멜산에서 승리를 하게 되죠. 그런데 그와 같은 승리를 하기 전에 그것이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바알과 아세라를 물리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엄청난 뜻이었어요. 그런데 그 뜻을 집행하기에 앞서서 은혜 충만하고 성령 받은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먼저 아방에 가라고 말하지 않고, 그것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 여자인 이 사라밧 가부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해요. 그래서 그 가부 집에 가게 되었고, 가보니까 그 가부는 아들하고 둘이 살아요. 남편도 없고 여자는 아들하고 둘이 사는데 먹을 게 없어요. 다 가뭄이 됐기 때문에, 비가 안 왔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남아있는 이 기름과 밀가루를 가지고 그 가뭄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1차적으로 그 아들과 가부를 살리게 됩니다. 계속적으로 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엘리야를 통해서 그 가부와 아들에게 임하게 됐는데, 그 가부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시돈에 있는 여자예요. 그리고 그렇게 지내는 중에 그 집에서 살고 있는 어느 날 아들이 병이 들어 죽게 됩니다. 여자는 막 엘리야에게 막 컴플레인 하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죽었다. 가만히 보면 지금까지 살은 것도 엘리야 때문에 살았는데 은혜 받은 거 하나도 생각 안 나고 지금 아들 죽어가지고 막 엘리야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런 공격을 할 때에 아무 말을 안 해요. 그리고는 죽은 아들을 데리고 자기가 잠을 자고 있는 윗방에 올라가서 아들을 눕혀놓고, 성경의 원어적인 내용은요, 옷을 홀랑 벗겨버려요. 아들의 옷을 벗기고 자기도 옷을 벗고 거기에 같이 그 아들 위에 엎드려서 호흡을 하는 거예요. 호흡을 한다는 게 뭐냐면 르하을 하는 거예요. 성령을 불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살아납니다. 죽은 아들이 살아나. 그때 이 여자가 그래요. 아들을 살려놓고 내려오니까 그때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제야 진짜로 앞전에도 믿었지만 진짜 당신이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 살아계 이제 진짜 믿겠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걸로 여자와 가부인 여자와 엘리야의 생활이 그 장막이 끝을 맺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아방에게 가라는 거예요. 그 사건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선택하셔서 훈련시키시고 아합과 이세벨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는 이 놀라운 엄청난 일을 하시기 그 사이에 이 사건이 끼어져 있어요. 또한 다윗 아들 솔로몬이 집권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너무너무 큰 일을 잘했어요. 그러나 어린 나이에 형들이 너무너무 능력 있는 형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가 왕이 됐지만 어떻게 이 왕권을 유지할지 걱정이 되니까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처럼 못하겠어요. 아버지처럼 잘해야 되는데 도와주세요. 그렇게 막 솔로몬이 번제를 1000번제를 드려요. 그 제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밤에 잠을 자는데요,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꿈의 얘기예요. 꿈 이야기라고. 잠을 자고 있는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아, 그래 내가 너에게 뭐 줄까? 내가 너에게 아버지 뒤를 이어서 왕권을 줬는데 너가 어떻게 하길 원하느냐? 아,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야, 내 마음에 딱 원하는 거 구했네. 내가 네에게 지혜를 주지만은 모든 거 다 주마. 그렇게 해서 솔로몬이 지혜를 가지고 이제 그 지혜 가지고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강하게 정치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솔로몬이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받고 지혜를 받고 아버지 뒤를 이어서 너무너무 나라를 잘 다스렸다. 그것이 바로 솔로몬의 이야기예요. 또한 똑같이 그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이상한 사건이 하나 끼어들어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두 창녀의 이야기.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는 죽고 하나는 살았는데 서로 자기 아들이라 그 사건이 그 사이에 똑같이 끼어 있어요. 성경은 동일한 이야기예요. 아방 시대의 이세벨은 시돈 여자였고요, 아방 시대의 이세벨은 시돈 여자였는데 이스라엘은 음녀가 되어버린 거예요. 가짜 교회가 됐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를 주셨지만 받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바알과 아사라를 섬기는 타락한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라고 하는 예수님의 모형으로서 다시 똑같은 이스라엘 여자가 아니라 시돈에 있는 같은 이세벨의 고향인 그 동네의 여자를 택해서 새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새로운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보세요. 성경을 보니까 아방이 왕이지만 누가 실제로 정치했어요? 자,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들 17장, 18장, 19장 읽어보세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세벨이 하나님 여호와의 선지자를 다 죽여버렸다고 그래요. 아방이 죽였다는 말 하지 않아요. 뭡니까? 지금 이세벨은 왕위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의 이스라엘의 교회였어요. 똑같은, 그러나 요한이 놀라웠던 것은 시대적으로 이스라엘 우리 민족이 그와 같은 역사가 있었지만은 온 세상이 그렇게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이미 하나님은 성령께서는 그 그림을 요한에게 미리 보여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은혜 받아놓고 타락하는 신부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교회는 타락한 교회, 타락한 성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다른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호세아의 선지자에 나오는 고멜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먼저 우리 개인적으로 정말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님 외에 다른 것 사랑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살아가는 그와 같은 주님만을 사랑하는 그런 교회인가 성도인가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미 성경을 보았습니다마는 요한계시록 12장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는데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있다.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간이 있고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서 예수, 철장을 거스는 예수와 같은 아이를 낳더라. 그게 바로 뭐냐면 살아있고 생명이 있는 주님만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교회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그런 은혜를 받아놓고 어느 순간에 타락하는 거지. 타락해서 자기만 타락하면 관계없는데 이 솔로몬 앞에 있는 여자처럼 남의 아이를 자기 아이로 주장하고 그 아이와 그 여자를 죽이고자 하는 것이 동료였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항상 똑같은 이야기를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개인이든 국가든 교회든 민족이든 할 것 없이 똑같은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요한이 본 것은 어떤 지역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로마라고 하는 그 시대를 지나면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온 지구상에 교회는 딱 두 종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처럼 주님만을 사랑하는 교회가 성도가 될 것이냐, 아니면은 주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주님의 구원을 맛보았지만은 결국에는 주님을 대적하고 형제인 자매인 이 교회를 형제를 죽이고 그 형제의 피를 빨아먹으면서 존재하는 성도냐 교회냐 할 것 두 종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결론 짓겠습니다. 어떤 예수를 경험하지 못하고 세상의 온 종교나 철학을 공부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기가 공부를 해보니까 종교와 철학 중에서 가장 사랑을 외치는 집단은, 종교 집단은 기독교라 그랬어요. 자기가 공부를 해보니까 기독교가 가장 사랑을 외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사랑하지 않는 집단이 누구냐? 기독교라는, 교회라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 그 사람이 그 말을 할 수밖에 없을까? 당연하지요. 왜? 성령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소리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의 이야기가 가장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스도의 삶이지만은 가장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 교회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믿으세요? 여러분들 그것을 못 깨달으면 왜 교회에 와서 내가 신앙생활 자꾸 저런 사람 이런 말 하나 저런 말 하나, 왜 교회는 말이 많나, 거기에 빠져버려요. 교회는 원래 그 말이 많아야 교회예요. 할렐루야. 잘 모르세요? 여러분들 예수 안 믿는 곳에 가가지고요 막걸리 마셔 술 마셔 놀면서요 내 원수야 그래가지고 살아간 사람 별로 없어요. 조금 안 좋아도요, 뭐 관계 안 좋아도 야 좀 만나자 이래가지고 김치찌개하고 돼지고기 놓고 구워 먹으면서요 술 2잔 넘어가면 아유 막 됐다 그래 괜찮대 다 풀어져요. 교회는 안 풀어져. 안 풀어져요. 왠지 아세요? 내가 풀려고 해서 풀려지는 것도 아니고요 안 풀려고 해서 안 풀리는 것도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은 성령께서 아니면 우리는 진짜 사랑이 없어요.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 아니에요. 그 사랑을 잘못 아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단어는 똑같이 사용할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요 죽음을 담보하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섣불하게 신앙의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어느 순간에 깨달을 수 있지요. 창녀가 아이 낳을 수 있어요. 복음을 깨달았어요. 받았어요. 그러나 그 삶대로 살지 못하면 나도 죽지만 같은 교회 성도를 죽이는 것에 앞장서게 되는 것이 영적 질서가 되어 있어요.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게 마귀의 법칙이에요.
그거를 알아야지 우리는 거기에 잡히지 않고 내가 반듯하게 하나님 위해서 사랑하고 정말로 성도를 함께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만 잡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한은 마지막 이 그림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깨달은 거예요. 이 이야기가 끝이 나면은 진짜 주님을 사랑했던 신부들과 함께 신랑이신 예수님은 온 천국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은 저와 함께 그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3절 4절 무슨 높이를 찬양합시다.